오늘 6월절 세대의 예식 오늘 세 번째 잔, 이 세 번째 잔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잔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네 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내 백성 삼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여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자, 그걸 기념하는 잔, 네 잔인데 오늘 세 번째 잔, 세 번째 잔에 축복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잔을 들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침례자 해종되어 있죠? 네.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음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허락함으로 이 음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을 먹이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는 사랑이요 이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죄짓지 않고 살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잔을 따르는 겁니다. 자, 이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어떤 잔? 구원의 잔입니다. 애굽에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제 아들에게 따라 주시죠. 이 잔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잔을 따라 주잖아요. 그 잔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뵙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잔을 따라줘요. 제 아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죠. 그죠? 이 잔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는 뭘 이루기 위한 피라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그 잔, 뭐 안 돼? 안 돼? 날라와서 다시 녹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왔는데 화면이 안 떠갖고. 오케이. 그 새로 아십시다. 네. 자, 오늘은 세대의 예식. 자, 오늘 세대의 예식 세 번째 잔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잔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음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허락함으로 이 음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같이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 세상을 먹이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는 사랑이요 이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잔을 따르는 겁니다. 자, 이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셈을 기념하는 잔이라고 해서 구원의 잔,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말씀해서 주시는 잔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셨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이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식후에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뵙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잔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이 바로 6월절의 이 세 번째 잔입니다. 이 세 번째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고요? 그렇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뭐 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도 맞지만 뭘 맺는 피라고? 그렇죠. 새 언약을 맺는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 세 번째 잔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잔을 제 아들에게 주셨던 이 잔이 몇 번째 잔? 세 번째 잔. 무슨 잔이라고?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잔이죠. 그죠? 자, 새 언약을 세우는 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잔이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잔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뭘 맺었음을 확증하는 겁니까? 그렇죠. 새 언약을 맺었음을 확증하는 거죠. 나는 언약의
자녀이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 맺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손을 씻어요. 뭘 씻는다고요? 손을 씻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손을 씻고 서로서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자, 손 씻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해요. 자, 어떻게 좀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기념하며 손을 성결케 하나이다. 자, 이러면서 손을 씻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손 씻을 이때 예수님은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석에서 식사를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세족식을 하는 거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세족식이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자, 6월절에 사람들이 손을 씻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의 뭐를?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하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것 때문에 뭘 씻었겠습니까? 손을 씻었겠죠. 그런데 발을 씻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 아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족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교훈하시느냐 하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들은 뭐 해라?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렇죠.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말은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겨주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남을 섬기게. 예,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겨주는 자가 되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섬김 받을 때가 기뻐요? 섬겨줄 때가 기뻐요? 섬겨줄 때가 우리 확실히 하십시다. 정확하게 섬겨줄 때가 기뻐요? 섬김을 받을 때가 기뻐요? 섬겨줄 때가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겨주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죠? 더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보다는 섬겨줄 때가 더 큰 복이요, 더 큰 행복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사랑함으로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먹는 남편이 기뻐할 거야. 그걸 상상하면서 음식을 착 만들어서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죠? 음식을 받아 먹는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쁘다 이 말이죠. 거득에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섬기 받는 자보다
섬겨주는 자가 더 복되고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이번에 시장 가서 내 좋아하는 장난감 사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사서 이것 주면 우리 아이가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흐뭇대고 행복한지 몰라. 맞죠? 섬겨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 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진짜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예,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야, 너 섬김 받아라, 대접 받아라, 인정받아라, 높임 받아라, 많이 가져라, 많이 취해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이 비워라, 많이 버려라, 많이 섬겨라, 많이 죽어라, 많이 낮아져라, 많이 포기해라, 많이 희생해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회개는 몇 가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가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두 가지다. 회개는 두 가지다. 자,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 즉 모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범죄 회개, 발 씻는 것,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욕하면 온몸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건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구원을 위한 회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한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 뭐를 위한 회개라고요? 구원을 위한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이거는 원죄와 자본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자, 모욕하는 것 때문에 모욕하면 발 씻어요, 안 씻어요? 그죠? 모욕을 하고 나면 온몸이 깨끗하잖아요. 다 씻어요. 그런데 모욕 금방 하고 나와가지고 조금만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먼지 묻죠. 그래서 발은 자주 씻어야 합니다. 그죠? 모욕은 가끔 하지만 발은 매일 씻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발 씻을 물을 준다고. 그 정결 예식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법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나라는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 먼지가 버덕버덕 일어나. 요즘은 신발도 좋지만 옛날에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걸어다니면 발에 어떻습니까? 먼지가 가득하죠. 요즘은 도로가 포장돼 가지고 먼지도 잘 안 묻겠지만 그 옛날에는 도로가 포장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남의 집에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방이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물을 주는 겁니다.
뭘 씻으라고? 발 씻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모욕을 했어도 자주 뭘 버립니까? 발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로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더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만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그렇죠. 그 회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을 위한 회개다. 거룩함을 위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몇 가지? 두 가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다. 이 성결을 위한 회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회개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죠. 은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그러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어디에서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지죠. 어디 아래로 내려가요? 율법 아래로 내려가죠. 저주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뭘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발 버렸다. 발을 버렸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도 다 씻어 주고서 이른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이거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 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깨끗하다 그래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모욕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않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미 모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 가룟 유다를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모욕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죠? 구원을 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요, 이 회개를 하나로 보니까 한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속죄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결을 위한 회개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개를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성경에는요,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옷도 두 가지잖아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랬죠. 속옷과 겉옷이 있다고요. 속옷은 뭡니까? 이건 모욕하는 것과 같고 수치를 근본적으로 가려. 그죠? 그리고 겉옷이 있어. 겉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행실은 뭡니까? 발 씻었다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결을 위한 회개, 다른 말로 하면 어디까지가 회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만 하면 되죠.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더 이상 할 것 없어. 자, 그런데 우리는 발은 자주 버릴 수 있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 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으로 발 씻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발 안 씻으면 어디 못 들어가요? 예수 안에 못 들어가고. 예수 안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방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이죠. 긴밀한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발을 내가 씻어줘야 된다. 발 씻어야만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 안 씻으면 어디 있다고? 방에 못 들어가 예수 밖으로 나간다. 저주 아래로 떨어진다고, 율법 아래로 떨어진다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발 안 씻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깨지고 터지고, 아이고 주여 천부여 의지여도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온단 말입니다.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식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훈을 들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발 씻었어요. 이제 엘리야 부르기 합니다. 누굴 부르기? 엘리야 부르기. 자, 엘리야의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어요. 무슨 잔요? 엘리야의 잔, 마지막 잔이죠, 그죠? 이 잔이 탁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잔 앞에는 의자는 비워 나와요. 엘리야의 잔 앞 의자는 왜 비워 놓을까? 엘리 앉으라. 그렇죠. 엘리야 와서 앉으라고 비워 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어디 한다고요?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 놔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잔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든 왕국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무시하였고 그들이 있는 곳에 더러운 우상을 놓았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소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덮치소서. 진노 안에서 그들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래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씻겨서 문을 열어라. 왜 묻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문을 열면서 엘리야가 왔는지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엘리야가 왔나 안 왔나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는지. 하지만 엘리야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그죠? 안 왔어요. 그죠? 자, 그럼 그는 엘리야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문을 닫으라. 어린아이가 문을 닫을 때 내년에는 오시겠지요. 이렇게 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문을 열어라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문을 열으니까 누가 와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 줄 알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랬더니 난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래. 난 집수리공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듣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온다라고 예언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죠. 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메시아가 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지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한 겁니다. 자,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영적인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왔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진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온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누가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적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 진짜 엘리야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서 배웠죠. 누구죠? 그렇죠. 두 증인 14만 4천.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마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마지막 때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다시 부활하죠. 자, 다 요한계시록 하면 다 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장, 찬양의 장. 찬양의 장은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오 주여,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방은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지어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십니다. 오 아론의 후손이여,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의 잔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6월절 예식 초기에는 네 번째 잔을 마셨어요. 넷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지금 안 마십니다. 현재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때 찬양의 기쁨을 더하려고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은 안 마시고 놔둔대. 예수님도 이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7절로 18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다시 안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요거 네 번째 잔을 안 마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6월절하고 지금 연결이 다다다다 이루어지죠. 제가 연결을 하나씩 다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에 익숙했어요? 안 익숙했을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린 아이 때부터 6월절 참여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뭐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13세도 가고 14세도 가고 15세도 16, 17, 18 계속 30세 될 때까지 계속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뭘 지키려고?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6월절 너무나 잘 알겠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 이제는 6월절 식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디 갑니까?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자,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양하고 어디 간다고요?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6월절 네 번째 잔 마치지 않겠다고 이제 6월절이 뭐합니까? 끝이 나죠. 6월절 세대의 예식이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데 시편 116편 3절로 8절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6월절 세대의 예식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자, 이 찬송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6월절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식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다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 맺은 이 언약, 어떤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그분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머리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6월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